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다섯 번째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택입니다. 다윗의 선택을 통하여 그의 삶에 이르러 왔던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다윗처럼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생충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만든 대단한 작품이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인정받은 정말 내노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의 영향으로 얼마 전에는 미나리를 통해서 우리 윤여정 선생님이 또 조연상을 타기도 할 만큼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의 영화 문화가 인정받게 됐던 대작입니다. 근데 이 기생충에 여러 명대사들이 나오는데 오늘 저는 이 한 대사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생중계를 하면서 동영상을 쓰면 저작권에 걸려서 유튜브가 멈춰져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늘 쓰던 사람인데 못 쓰고요. 다 캡처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근데 한 장면이 이런 장면이에요. 이 아들이 이제 친구에게 아르바이트 자리, 그 부잣집의 아르바이트 영어 강사 자리를 소개를 받았는데 이 아들은 대학을 입학하지 못한 고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누나와 함께 협력해서 대학 입학증을 이게 위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조한 것을 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가려고 하는 그때에 아버지가 아들의 대화입니다. 아들아라고 이제 이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가 자랑스럽구나. 참, 이 위조하는 아들한테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옳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랑스럽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전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위조해놓고. 그래서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전 내년에 이 대학에 꼭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나는 이 대학에 입학할 거니까 이거 위조나 범죄가 아니다. 뭐야, 그냥 미리 뽑은 걸 뿐이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 뒤에 말, 저는 내년에 이 대학에 꼭 갈 거거든요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또 감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거 소리가 너무 작아. 송강호 씨가 뭐라고 말해요? 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고 하면서 또 한 번 감탄합니다. 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가 요즘 회자가 돼서요 5만 대 다 쓰고 있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계획이 다 있으십니까? 이건 뭐야, 대답이 없네. 우리만 동떨어져 사네. 다 우리는 시골 생활 하시나 보다. 여러분, 계획이 있으셔요? 다 있으십니까? 또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인생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는 소망이 있죠. 계획보다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그럼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 신앙에 대하여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하여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참된 행복에 대하여 여러분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갑자기 닥쳐왔어요. 우리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온 세계가, 경제가, 지도자들도 다 멘붕에 빠졌지만 사실은 기독교인들도 멘붕에 빠졌습니다. 재림 성도들도 멘붕에 빠졌습니다. 아니요, 제가 목회지 30년 동안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이 코로나는 제게 멘붕에 빠지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강준성, 너는 재림교회 목사로 살면서 너는 어떤 계획이 있느냐? 분명히 성경의 예언의 기별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서 예언해 주셨는데 너는 예언은 알고 예언은 가르치지만 그 예언에 맞는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삶을 위하여 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하면서 다윗은 한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계획이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노라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다윗에게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윗도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다윗의 아름다운 계획, 선지자에게 옹호를 받았던 이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이 선지자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해줘요. 다윗은 안 돼.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시 다윗에게 돌아가서 너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기 역대상 22장 7절로 10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처럼 남겨주는 이야기, 고백 속에서 그 사건이 나오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너는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아름다운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할 때 다윗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계획인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대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근데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다. 너가 내 앞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피로 더러워진 존재니까 내 집을 지을 수가 없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지금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이 다윗이 전쟁을 한 것,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징계한 거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왜 싸운 거예요? 다윗이 그때는 왕도 아니었어요. 그냥 한 백성이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전쟁을 하도록 백부장을 시켜주니까, 천부장을 시켜주니까, 대장을 시켜주니까 사울을 대신해서 나가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싸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안 된대요. 무엇 때문에 안 된대요? 너무 많이 피를 흘려서 죽여서 안 된대요. 여러분과 제가 다윗이라면 하나님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싸웠습니까? 내가 나의 교만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웠는데 왜 내가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물러설 일이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일 일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 때문에 안 된다면 다윗은 더 억울하고 더 원통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단 한 홀도 원망이나 불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니라. 자기가 하고 싶었던 꿈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그의 열망이었어요. 근데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할 때 다윗은 순종했어요. 왜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정말 강렬하게 원하고 특별히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살았다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실망합니까? 아니 실망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원망합니까? 다윗은 한순간도 그러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 오늘 여기 나단 선지자가 말했던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니 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게 됐냐면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 이 표현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렀대요. 하나님이 무찔렀습니까? 근데 누구를 통해서 무찔렀어요? 다윗 자기를 통해서 무찔렀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까지 평생 동안 전쟁하며 살았어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전쟁하며 살았고 이제 이때쯤 됐을 때 드디어 그 주변 사람들이 꼼짝 못할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다윗 개인에게는 이제는 전쟁의 위험 속에서 한시름 놓고 왕으로서 좀 즐길 시간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전쟁을 누가? 여호와께서. 그래서 자기로 하여금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하고 목숨을 내걸고 싸워서 이루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원수를 물리칠 힘을 주셨고 그들을 이기게 하셨고 나에게 이렇게 궁을 주셔서 평안히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것을 지어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많은 군주들처럼 철 만리장성을 쌓고 피라미드를 쌓아서 그것이 누구 것인지를 주장하는 소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은 뭐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셨다.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생각하다가 그럼 성전을 지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방법일 뿐이지 다윗의 마음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입니까? 그 사실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소망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 그 축복 자체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헌신의 모습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나를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십니까?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들으시고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날부터 성소에 내가 지어달라고 했던 성소에 내가 지금까지 있는데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해 주지 않는다고 내가 뭐라고 불평하더냐? 내가 내 집을 지어달라고 내가 한 번이라도 요구한 적이 있느냐?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너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웃는 모습을 제가 기어코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막 고통하고 십자가에 달린 그림들은 수십 수백 종이 있는데 예수님이 웃는 모습은 거의 없어요. 이게 거의 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웃을 일이 없었나 봐요. 왜? 우리들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이 말할 때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한다고?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웃으셨을까요? 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감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정무회 장로님, 예수님의 감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흐뭇하다. 가소롭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아니요, 맞아요. 너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한다고? 기특한 지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집에 계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가 그의 발등상이고 그의 집이신 분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하나님을 위하여 건물 하나 지어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여러분,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정재찬 한양대학교 국어과 교수님이 쓴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 68쪽에 이런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써놓았더라고요. 자녀를 위해 부모가 존재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어쩌면 부모를 위해 자녀가 존재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서 뒤에 이런 말을 해놔요. 평생 부모에게 줄 행복을 자녀는 언제요? 어린 시절에 이미 다 준 셈이고 부모는 남은 생에 그 빚을 갚는 것이라고. 여러분, 여기 어린 시절이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녀가 태어나 준 것만으로 부모에게 줄 행복을 다 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그거 아닌가 봐. 자식이 나한테 효도를 해야 되나 봐. 용돈도 좀 주고 내 생일도 좀 챙기고 그래야 될 모양이야. 맞아요? 에이, 욕심꾸러기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무언가 잘할 때, 다윗처럼 성전을 지어줄 때 하나님이 어이쿠, 그래, 그래도 네가 내 은혜를 요만큼은 갚는구나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살 집을 지어준다고 웃었던 것은요, 그 지어줄 집 때문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는 것조차도 너무 기특하고 너무 감격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행복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행복해 하셔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이미 감격하셨어요. 이미 효도를 받으신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받으시고 싶어 하신 효도는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 나라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라는 죽음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그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분은 그게 그분의 가장 행복한 집이에요. 오늘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말할 때에 성전이 아니라 그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그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요 우리의 계획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아멘. 아멘.
여기 사무엘상 7장 12절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말해요.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준다고?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해 줄 거다 라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해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릴게요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고 웃으면서 야 관둬라,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계획이 있어 라고 알려주셔요. 그리고 너의 계획은 오케이, 너가 아니라 너는 못하지만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짓게 할게, 너의 마음을, 너의 소원을 이루어 줄게.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어요. 다 누구예요? 여호와가, 내가, 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게 느낄 때의 계획을 그제서야 세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세우는 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목자한 곳 양을 따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를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모든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모든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심을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결국 솔로몬의 성전이 다 맞춰졌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윗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 다윗은 죽기 전까지 준비하고 준비하더라. 죽기 전에, 죽을 때까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준비했다고요?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무엇을 위해서요? 성전을 위해서. 비록 자기는 짓지 못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계획이 무너졌지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계획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소망, 성전을 짓는 것이 자기의 이름이 아닐지라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죽을 때까지 성전을 위하여,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서 죽을 때까지 가시적인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그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 그렇게 생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마음의 집이, 우리의 삶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불타서 다 끝났어요. 나중에 다시 성전이 재건축됐지만 그 재건된 것마저도 다시 로마의 날에서 다 무너져 내렸어요. 결국 남은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결국 남은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통곡의 벽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야 할 것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장소나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집을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은 다 무너졌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도 허물어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집은, 너를 위하여 지어주는 그 집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묻습니다. 언제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다음에 지도자들이 와서 물어요. 너가 이런 일을 행했는데 너가 이 성전을 정결케 할 만한 권한이 뭐가 있는지 보여달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진 것인데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다고 이 참남된 자야 하면서 예수를 죽이게 되죠.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성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너질 세상의 성전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던 다윗을 위하여 약속하셨던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다윗과 그의 자손들을 영원히 구원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을 위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노라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인누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 아빠는 믿어. 우리 경희 씨, 하나님께서는 경희 씨를 위하여 계획이 있으십니다. 힘내세요. 우리 다행히 부목사님네는 여러분 그냥 간단 말씀드리면 그 진우가 다니는 유치원에 엄마가 확진이 됐어요. 목요일날.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을 검사했는데 그 유치원에 다니는 그 아이를 검사를 안 했대요. 그래서 아이를 목요일날 검사를 해서 이제 금요일날 검사를 하고 목요일날 검사해서 금요일날 오전에 결과가 나오는데, 근데 그 아이가 그만 확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랑 같이 있었던 그 원 아이들도 다 검사를 하게 됐는데, 마침 진우는 어제 검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음성으로 나왔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좀 혹시라도,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 가정 모두 오늘까지 교회 오지 말도록 제가 권고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시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획이 그제서야 세우는 게 아니라 다 있으셔요. 여러분과 저 하나하나를 위하여 다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 한 편이 있죠. 국화 옆에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 노란데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여러분과 저의 한 꽃을 피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선택을 했고,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과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마감할 수 있었듯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계획이 다 있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면서 살다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곳에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초청하세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집은 어느 곳이냐? 맨 마지막 줄에 나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리.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입니다.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 전국 먼 길로 향하여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다시 하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의 작은 마음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작은 마음 받아주셔서 저희를 위하여 있으신 모든 계획들대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Look at the world, everything all around us. Look at the world, we marvel every day. Look at the world, so many joys and wonders, so many miracles along our way. Praise to thee, O Lord, for all creation. Give us thankful hearts that we may see all the gifts we share and every blessing. All things come of thee. Look at the earth, bringing forth fruit and flower. Look at the sky, the sunshine and the rain. Look at the hills, look at the trees and mountains, valley and flowing river, field and plain. Praise to thee, O Lord, for all creation. Give us thankful hearts that we may see all the gifts we share and every blessing. All things come of thee. Think of the spring, think of the warmth of summer, bringing the harvest before the winter's cold. Everything grows, everything has a season, till it is gathered to the Father's fold. Praise to thee, O Lord, for all creation. Give us thankful hearts that we may see all the gifts we share and every blessing. All things come of thee. Every good gift, all that we need and cherish, comes from the Lord in token of His love. We are His hands, stewards of all His bounty. This is the earth and His the hands above. Praise to thee, O Lord, for all creation. Give us thankful hearts that we may see all the gifts we share and every blessing. All things come of thee. All things come of Hi, I'm Craig Cleveland.